안녕하세요. 네, 저 기억하세요? 아, 딱 만 4년 만에 다시 여러분과 이 교회당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벌써 4년이 금방 지나갔네요. 제가 2018년 가을쯤에 경주교회 집회를 했었는데 참 4년 휙 지나갔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예. 정말 다시 만나서 너무나 기쁘고 반갑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로 죽은 우리 영혼을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해 주심으로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했더라면 얼마나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이었는지 또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의젓한 자녀가 되었고 소망이 없는 세상에서 소망을 바라보고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거듭나게 해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아버지께만 돌립니다. 주님의 피로 세워주신 이 경주교회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더욱더 견고하게 거룩하게 또 올바르게 세워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또 내적으로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날에 우리 거룩한 성도들 또 한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다음에 주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기에 합당한 저희 경주교회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날에 주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또 은혜를 깨닫고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해 주시고 부족한 입술과 심령 주께서 온전한 말씀만을 전거할 수 있도록 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영원히 속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성경 고린도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 구절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 다음부터 같이 읽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 여기 나와 있듯이 십자가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The power of God, 하나님의 능력, 바로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십자가는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곧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로마서 1장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구체적으로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은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일단은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영혼의 구원만을 받은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십자가는 우리 생활의 능력도 됩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생활적인 변화, 또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생활의 구원도 필요합니다. 어떻게 내가 예수님의 형상대로 변화받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것도 바로 유일한 명쾌한 해답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거듭난 것도 십자가를 통해서 곧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듭났듯이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도 변화하고 신앙이 진보하고 성장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의 형상처럼 바뀌어 나갈 수 있는 근거도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결국에 우리 몸의 구원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또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생활의 모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공고한 것과 문제가 있을 겁니다. 문제가 없는, 걱정 근심이 없는 인간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세상 사 속에서 지금도 걱정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식 걱정, 돈 걱정, 사업 걱정 등등 많은 문제를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그것이 영혼의 구원을 받은 동시에 마치 아침 안개가 없어지듯이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전히 그 문제는 존재하고 있지요. 그것도 그 문제의 모든 해결의 명쾌한 답도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였었습니다. 지금도 죄의 문제입니다. 범위를 크게 해서 인류 역사상 과거부터 지금까지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는 죄입니다. 종교가 왜 태동했습니까? 결국에는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의지, 인간의 열심, 인간의 수고를 집합해서 여러 형태로 나온 것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종교 모습입니다. 결국에는 이 죄 문제 해결하고자 나온 것이 종교인데 모든 사람들에게 왜 슬픔이 주어졌습니까? 왜 죽어야만 됩니까? 왜 근심 걱정이 내 마음을 짓누르게 만듭니까? 그걸 소급해서 역추적해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 조사해 보면 역시 죄입니다. 죄의 삭은 뭐요? 사망이거든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다음부터 이 세상은 우리 사람들에게 엉겅퀴를 내고 가시를 내게 하고 그리고 평강이 깨어지게 만드는 것도 죄의 문제입니다. 죄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나오게 된 것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죄 문제를 영원히 확실하게 없이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복음이잖아요. 예? 역사 속에서 많은 제세 가인들, 성인 군자들, 많은 종교들이 나왔지만 어느 것 하나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 수많은 철학책, 그 수많은 성형 군자들의 그 인생을 집약시킨 그 책 서적들이 우리 인간의 죄를 없이 할 수가 있습니까? 어디에도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길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만이 우리 영혼의 죄를 영원히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죄를 영원히 처리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보혈의 능력이죠. 십자가의 능력이죠.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것으로 인간의 그 없이 하지 못할 모든 지옥 갈 죄를 영원히 속죄해 주셨고 영원히 도말해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모든 지옥 갈 죄를 속죄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여전히 지금 여러분도 살아가고 있고 저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죄 문제입니다. 그죠? 이 더러운 육신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 의인의 위치를 점하고 있지만 우리의 상태는 여전히 사도 바울이 외친 것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죄인의 상태인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상태는 죄인의 상태입니다. 무엇이 가장 큰 걱정거리예요? 돈이 없어서요? 자식이 말을 듣지 않아서요? 여러 가지 세상적인 문제요? 아니야. 그 모든 것을 유발시킬 수 있는 것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속성 때문에. 죄가 문제입니다, 역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죄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예요. 거듭난 이후에도 십자가의 능력, 곧 보혈의 능력은 그 죄 문제까지도 깨끗하게 없이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그 앞에서 곧 예수님께 솔직히 지은 죄에 대해서 자백하면 그게 빛 가운데 행하는 우리의 모습인데, 그러면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모여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깨끗하게 씻김 받게 해주는 그 해법도 주님의, 예수님의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나를 향하신, 특히 여기 앉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해결책입니다.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무엇이 여러분 마음에 평강을 깨고 있습니까? 근심, 걱정도 사실 근본적인 문제가 죄 아닙니까? 믿지 않는 것도 죄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어려운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이다, 그 얘기예요. 사실 구원받은 다음에 많은 세월이 흘렀을 겁니다. 특히 경주교회는 교회가 세워진 지가 이제 꽤 됐잖아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신앙의 경륜이 세월이 흐르면서 더 쌓이고 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렇게 주일날 참석해서 주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점하고 있는 그 자체도 내가 잘나서요? 아닙니다. 내가 의로워서요?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보혈의 능력이 아니었으면 아마 우리 중에 거의 대다수는요 벌써 세상으로 다 나갔을 거예요. 아마 방탕의 길을 다 걸어갔을 겁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거듭났듯이 지금도 여전히 주님의 보혈은 여러분을 씻겨주시고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거룩한 길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의 원동력이 되는 거 아셔요? 무엇이 우리를 서로 사랑하게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서로 하나 되게 만들었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바로 우리 속에 흐르고 있는 내 영혼을 지금도 깨끗하게 적시고 저기 카나다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 이상으로 흐르고 있는 주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지만 말씀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연약하지만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고,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더라도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아끼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때문에 우리가 형제를 뜨겁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육신적인 피는요
기껏 유효기간이 70년, 80년짜리죠. 안 그래요? 동기간의 그 사랑과 그 우정은 기껏 해봤자 70년, 80년짜리입니다. 하지만 한 피마다 한 몸이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하나가 된 우리는 그 핏줄의 그 효력은요, 영원히 지속됩니다. 제가 몽골 가서 늘 이야기했던 것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조상도 틀리고, 조상 이야기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여러분을 정말 영원히 저주해야 될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여러분의 조상들이 우리 조상들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아십니까? 역사를 공부해 보면 우리 한국사 중에서 가장 큰 혼란이 언제였었습니까? 바로 몽골의 침략을 받은 1차부터 거의 7차, 8차까지 침략받아가지고 막 강화도로 옮기고, 그냥 제주도까지 옮겼잖아요. 그때 이 한국 사람들, 특히 고려 사람들이었는데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요, 자식을 잡아먹는 민가도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노략질하는 거예요. 아니, 경주에 있는 황룡사가 왜 불탔습니까? 누구에 의해서요? 그거 모르시네. 몽골 침략군에 의해서 황룡사가 불타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전국 곳곳이 아주 노략 침략 때문에 이 금수강산이 아주 말도 못하게 아주 헐벗게 바뀐 겁니다. 그때가 역사상 가장 힘들었던 시대라고 다 이야기합니다. 그거 생각하면 정말 쳐다보고 싶은 마음도 없겠죠, 그죠? 뭐 말이 같습니까? 몽골 사람과? 문화가 같습니까? 풍습이 같은 것 같아요? 물론 외모는 약간 비슷해. 하지만 왜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합니까? 저는 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까? 다른 이유는 전혀 찾을 수가 없지만 여러분 속에 누구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까? 바로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흐르고 있잖아요. 제 속에 칼을 베어서 제 영혼을 밖으로 꺼내서 보여드릴까요? 누구의 피가 흐르고 있는지?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뜨겁게 영원히 사랑할 수가 있는 사이입니다. 그럼 몽골 사람들 다 박수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좋아서.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도 다른 근거 없습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구원을 받은 다음에 이렇게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는 것도 십자가의 능력,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의젓히 앞에 앉아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지은 죄에 대해서 주님께 이실직고하고 자백을 했기 때문에 그 보배로운 피가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해서 다시 깨끗하게 시켜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고 부족하지만 이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다 주님의 보혈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 무엇이 사람의 죄를 없이 할 수가 있을까요? 십자가의 능력이잖아요. 보혈의 능력입니다. 무엇이 그리스도인들의 그 더러운 찢기와 때를 깨끗하게 시켜줄 수 있을까요? 그것도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아닙니까? 또 구원을 받은 다음에 아직까지 우리 속에는 죄의 습성이 있습니다. 그죠? 죄가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쉬지 않고 올라옵니다. 나도 모르게 비방이 나올 수가 있고, 나도 모르게 판단이 나올 수가 있고, 나도 모르게 미움이 올라올 수가 있고, 나도 모르게 화가 나고, 쉼없이 올라오는 이 죄의 속성에서 올라오는 그 죄 웅덩이 속에서 더러운 것이 막 올라오듯이 그 모든 것을 무엇으로 억제할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요, 예수님 말고는 완전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세상에는 온전하고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다 부족하고 다 더러운 부분도 있고 찢기와 흠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만 깨끗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제 옆에 오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이 깨끗하게 살면 저 이 앞에서 설교 못합니다. 저도 더러운 죄인이고
여러분도 더러운 죄인이니까 우리가 거기서 동질감을 느끼고 그 안에 보배로운 피의 능력으로 날마다 씻김받는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어깨동무하고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교회에 존재하는 가장 큰 유익된 모습이에요. 몸에 때가 있으면 목욕탕 가요, 안 가요? 지금은 각 집마다 목욕탕이 다 있을지 몰라도 60년대, 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동네마다 목욕탕이 있었잖아요. 목욕탕이 왜 필요합니까? 사람은 다 때가 있기 때문에. 맞죠? 길 가다가요, 어떤 버스에서 버스 겉에 광고판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런 글귀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때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사람은 누구나 다 때가 있다. 그럼 누가 광고한 거냐 봤더니 전국 목욕탕 협회에서 슬로건이 뭐냐면 사람은 누구나 다 때가 있다. 그러니까 목욕탕에 가라 그 말이에요. 교회는 우리 영적인 목욕탕입니다. 더러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실직고하고 자백하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날마다 씻겨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전히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무엇이 또 이 죄를 억제할 수가 있습니까? 날마다 죄의 습성이 나를 괴롭히고 있고 우리의 날마다 소원이 뭡니까? 무슨 기도하고 나오십니까? 오늘 하루 죄 안 짓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갔으면 소원이라고. 그렇게 늘 죄와 싸우는 신앙생활을 날마다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지력 가지고 우리의 열심 가지고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나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화가 나옵니다.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납니다. 어저께 경주까지 내려오는데 갑자기 말입니다. 내가 140km, 저 웬만하면 140km 무서워서 밟지 못해요. 그게 딱 뚫려 있길래 쫙 140km 났다 했더니 웬걸 저 앞에서 트럭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짜증이 나더라고. 저런 X가 다 있지? 욕은 안 했습니다, 제가. 그런 아주 불완전한 우리 성격과 몸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죄를 어떻게 하면 내가 억제할 수가 있을까요? 죄 안 짓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을 보시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죄를 억제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들이 동원되었지만 그 모든 여러 방법들은 다 실패를 고합니다. 그 모든 시도들은 지속적으로 죄를 억제하지 못합니다. 더불어 죄의 세력에서 건지지 못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근데 성경은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머지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게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시시각각으로 올라오고 있는 이 죄 덩어리가 시궁창에서 더러운 머리 막 솟구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내 능력으로 억제하지 못합니다. 여기 막으면 여기가 터지지 않습니까? 여기 막으면 이런 것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을 억제할 수 있고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 있는 방편은 바로 오직 한 길,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사도 바울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다. 세상도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겁니다. 세상아 나를 건드리지 마. 나도 세상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을게. 그 말은 뭐예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그랬잖아요. 왜? 세상에 있는 것이나 세상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것은 다 거의 죄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세상은 죄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세상과 사탄과 죄에 대해서 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이렇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날마다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만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죄를 억제할 수 있는 명쾌한 해답이에요. 작심 3일이라고 아무리 마음에 결심해 보십시오. 3일 이상 버티나 자기 힘으로서는, 자기의 의지력, 자기 열심 가지고서는 자기의 못돼 먹은 죄의 습성을 버리지 못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시도를 많이 해본 사람이 있을 겁니다. 성공했어요, 그래? 아니에요. 이젠 됐다 싶은데 어느 구석에서 죄가 내가 여기 있는데 되게 뭐가 돼 하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죄의 습성을 내가 억제하고 하나하나 버릴 수가 있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누가?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 난 죽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요, 갈보리 언덕에 그 옛날 십자가가 몇 개 세워졌습니까? 3개. 양쪽에 날강도 2명의 십자가, 가운데는 예수님의 십자가. 참 그것도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늘 날마다 그 십자가의 보혈로 씻김받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양쪽에 2개의 십자가가 세워진 것처럼 한쪽의 십자가는 세상에 대해서 죽은 나의 십자가예요. 또 한쪽의 십자가는 나에 대해서 죽은 세상이 죽은 십자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못 박지 않으면 결코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나는 죽었다. 세상아 날 건드리지 마. 죄의 유혹아 나 건들지 마. 네가 아무리 건드려도 난 거기에 절대 반응하지 않을게. 반응한다는 것은 뭐예요?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은 건드려도 반응하고 싶어도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죽어가고 있거든요. 못 박혀 있거든요. 뭐 한치나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날마다 자기를 못 박고 나가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건들 수가 없습니다. 건드려도 별 반응이 없거든요. 또 세상이 나에게 유혹을 펼치더라도 내가 거기에 대해서 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육신적인 오감 기능에 올라오는 모든 것들을 내가 스스로 부인하고 난 죽었는데 내가 거기에 어떻게 솔깃할 수가 있어? 어떻게 반응할 수가 있어? 난 오늘도 죽었어. 주님만 바라볼 거야.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을 바라보고 자기도 십자가에 못 박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자, 보세요. 그러면 한쪽 방향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죠? 뒤를 하면 너무 아픈 거예요. 뒤를 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한쪽 앞에 있는 방향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더 이상 뒤를 돌아볼 수가 없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러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쫓겠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뒤쫓아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는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일도 마음에 힘썼다가, 물론 세상 일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세상 것에 자기 마음에 꽉 차 있고 세상 걱정에 꽉 차 있고 그리고 주님을 섬기고 그건 합당치 않다 그 말입니다. 선택을 하시라는 거예요. 몽골에 있다 보면 경주가 이제 내일 몽골 간다니까 몽골 얘기를 많이 좀 해야 되겠습니다. 가끔 이제 한국 전도인 중에서 선교사 지원한다고 저한테 전화가 와요. 고맙죠. 너무 감사하죠. 그런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전화 끊었습니다. 그 다음날 또 전화 와요. 거기 가면 아이들 학교 있습니까? 학교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끊어요. 그 다음에 또 전화 와요.
그 학교 형편이 좀 어떻습니까?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그럼 또 전화 와요. 거기 뭐 시장은 있습니까? 날씨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에는 오지 마세요. 마치 그런 모습은요, 주님을 쫓아가겠는데 자꾸 옆을 쳐다보는 거예요. 손에 징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모습 아닙니까?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뒤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든지 반응이 없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상관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 사람은 뭐예요? 앞에 있는 그 길밖에 안 보이고 방향은 오직 한 길이에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 신앙생활과 똑같은 겁니다. 세상 한눈 팔 시간도 없고 한눈 팔잖아요. 마음도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고 위로 향한 생명길 때문에 이 아래에 있는 음부를 다 버릴 수 있는 것처럼 한쪽 방향만 쳐다보고 오직 외길이야, 외길. 한쪽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계시하는 그 방향, 교회가 뜻하는 그 방향으로 나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정말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자기를 부인한 사람, 자기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랬을 때 죄를 멀리할 수가 있고 죄의 속성으로부터 하나하나 거룩한 모습으로 바뀌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뒤돌아갈 수 없어요. 그죠? 자꾸 사람이 옛날을 많이 이야기하고 옛날을 추억을 많이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늙었다는 증거입니다. 저도 나이를 먹으면 이상하게 옛날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많이 나왔잖아요. 나이 먹었다는 증거다, 그 얘기예요. 신앙은 앞만 보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고 과거지사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시간은 흘러갑니다. 시간 속에서 사건도 벌어지는 거예요. 엎드러진 컵의 모습처럼 바닥에 흘러있는 물을 우리가 얼마나 다 모을 수가 있겠어요? 시간은 흘러가는데 그 시간을 되돌릴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 아닙니까? 과거는 과거대로 지나가게 내버려 두십시오. 진짜 중요한 것은 앞에 있는 시간들입니다. 뒤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원하십니까? 오늘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저가 그 마음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믿음을 가진 자다. 어떤 믿음? 영혼을 구원시키는 그 믿음을 가진 자다. 우린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고 뒤로 물러가면 마음이 침륜에 빠집니다. 제 속성들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뒤를 쳐다보면. 그런 자가 아니고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린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그 믿음으로 날마다 사셔야 됩니다. 그 믿음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 뒤로 갈 수 없잖아요. 그죠? 오직 앞만 보고 쳐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엘상 6장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6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해서 언약궤를 블레셋 백성들에게 뺏겼습니다. 블레셋 백성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마을마다 두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를 가져간 블레셋 백성의 마을마다 큰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끝내는 블레셋 백성들이 상의를 해서 이 언약궤를 우리가 갖고 있으면 계속 저주를 받겠다. 좋은 방법이 어디 있을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보내자 라고 결정을 하고, 여기 보십시오.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모습이 나와 있는데 6장
10절부터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암소입니다. 암소. 젖나는 소니까 암소 맞잖아요. 수소 아니잖아요. 그죠? 암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두고, 야, 방금 나온 송아지들을 집에 두고 이거 인위적으로 억지로 이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여호와의 언약궤적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1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됐습니다. 보세요. 그 암소 두 마리가 울면서, 송아지 생각하니까 울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울음이 나더라도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옆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이게 주님이 뜻하신 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쭉 나가는 거예요. 울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베스메스 경계까지 쭉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나 똑같은 거예요. 세상을 쳐다보면 슬퍼집니다. 뒤를 회상하면 더 마음이 아파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께서 펼쳐놓으신 그 살아있는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또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언약궤를 메고 있는 암소 둘의 모습이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향해서 나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나 별반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똑같은 모습이잖아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날마다 못이 박힌 사람은 세상을 향해서는 마음이 애리는 것도 있고 마음이 아픈 것도 있고 또 본의 아니게 이별을 구할 수도 있고 작별을 구할 수도 있고 헤어짐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생각지 않은 그 고난 속에서 울음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멈춰설 수가 없습니다. 뒤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좌우를 쳐다볼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한 길밖에 없는 거예요. 죽으나 사나. 그게 모든 그리스도인의 운명적인 외길입니다.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베스메스로 향하는 멍에 메어보지 않은 젖나는 암소 둘의 모습은 오늘 나의 모습입니다. 이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돌아가는 길도 없고요. 옆으로 치는 길도 없어요. 그랬을 때 죄를 우리가 억제할 수가 있고 그 세상을 우리가 정말 구별된 모습으로 세상과 죄에 대해서 구별된 모습으로 주님께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계획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슨 내일을 걱정하고 내일을 계획합니까? 그래? 오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람이 무슨 내일이 있겠어요? 성경은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내일도 자랑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계획 세우는 것은 다 물거품이에요. 뜬구름 잡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무슨 내일 어쩌고 저쩌고 앞으로 계획을 얘기하고 그게 다 허무맹랑한 헛소리 아닙니까?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웠던지 누군가 자기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웠더라도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에 그 모든 것은 다 없어지고 맙니다. 다 수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45장 5절에 그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신하 있잖아요. 에레미야의 그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경영하지 말라 그랬어요.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경영하려고 그러느냐? 경영하지 말라 그랬어요.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위해서 어떤 계획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죄를 억제할 수가 있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명쾌한 한 가지 방법인데, 방법은 그럼 어떻게? 그럼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23절, 다 암송하고 있는 구절일 겁니다. 23절,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같이 읽읍시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게 날마다예요. 한 번 십자가에 죽었다고 해서 모레까지 이게 효력이 지속되는 거 결코 아닙니다. 이런 이단교리 있잖아요. 한 번 죽음을 깨달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깨닫고 한 번 부활의 의미를 깨달으면 영원히 죄 안 짓는다.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그 효력 기간이 뭐요? 하루. 우리 어찌 보면요, 하루살이야 똑같은 거예요. 하루살이야 하루살이. 날마다, 오늘도 날마다 나를 죽이고 죄에 대해서 난 죽었다 선포하고, 세상에 대해서 나는 나를 건드리지 마, 난 죽은 시체야, 그렇게 선포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에요. 날마다 날마다입니다. 하루 정도는 우리가 죽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루도 못 죽이겠어요? 그래? 하루 정도는 내가 이를 악물고 하루 정도는 내가 참을 수가 있잖아요. 하루하루 끊어서 신앙생활 하시라는 거예요. 하루살이처럼. 하루살이가 무슨 내일이 필요 있습니까? 내일 걱정을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오늘 하루만 내가 지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말씀을 암송하고 주님의 교제에 있으면 오늘 하루 나갔다가 내일은 100% 기약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세상 걱정이 많고 세상 시름이 많고 세상 염려가 산을 넘는다 손 치더라도 오늘 하루 내가 주님께 의지하고, 내일 염려는 내일 맡기라 그랬잖아요. 내일 가서 염려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끊어서 생활하다 나가잖아요. 그럼 어느 날, 오늘 하나님께 맡기고 잠을 들었습니다. 내일 가서 또 기도하고 주님께 내 염려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맡기면 되겠지 하고 자고 아침에 눈을 떠봤더니 자기 안방이 아니네. 천국에 와 있는 거예요.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어찌 보면 굉장히 쉬운 거예요. 자꾸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할 일을 예상하고 계획하고 한 달, 어떤 사람은 너무 미련하게 몇 년 앞에 있는 일까지 한꺼번에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어두워질 수밖에 없고 평강이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하루, 날마다 날마다. 성경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네 염려를 날마다 맡기라 그랬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시편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죄와 사탄으로부터 그 승리는 철저히 날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드림을 통해서 승리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참된 거룩과 승리는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다시 탄생되는 거예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신앙생활, 거룩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전제 조건이 뭐냐? 십자가에 먼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삽니다. 성경 그렇게 나와 있죠? 24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 하면 뭐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즉생필사.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즉사필생.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이게 이순신 장군의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영적인 우리 신앙생활 모습입니다.
내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쫓아간다. 그 말은 뭐예요? 자기를 죽인다면 날마다 뭐요? 살 것이다 그 말입니다. 참된 거룩과 승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에 자기도 연합돼서 그 권능에 참여했을 때 거룩하게 되고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신앙,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어야 뭐요? 다시 죽어야 뭐요? 삽니다. 이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법칙. 성경을 자세히 보잖아요. 그 몇 가지 원칙과 법칙이 있어요. 절대 이 진리는 한 획이라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영원토록 이 성경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법칙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한 진리 법칙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죽어야 삽니다. 또 한 가지, 낮아져야 높아집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럼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또 한 가지 법칙은 뭔지 아세요? 줘야 받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후일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너에게 뭐요? 안겨 주리라. 먼저 줘야 받는 거예요. 마음도 줘야지 그 마음을 받습니다. 사랑도 먼저 줘야지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게 법칙이야. 그럼 먼저 주님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것도 법칙이야. 네? 대접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먼저 남을 대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대접을 받으리라. 이게 율법의 큰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대접을 받기 원하거든 먼저 네가 대접하라 그 얘기예요. 먼저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먼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리라. 이거 법칙이야, 법칙. 이 법칙은요, 놀랍게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법칙입니다. 세상 법칙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 맞죠?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법칙에 통제 안 받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새로운 율법,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새로운 법의 통제를 받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그 부귀영화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 세상 법칙이야. 하지만 그리스도는 그 반대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왜? 세상 법칙에 통용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반대로 그리스도인의 법칙에, 그리스도의 법칙에 통제받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 친구 보니까 그때 경주 어디다가 10년 전에 땅을 샀는데 그 땅값이 엄청나게 올랐어. 그때 나도 같이 땅 살 걸. 그런 형제가 있다고 칩시다. 잘 됐을까요? 구원받지 못한 자기 친구는 땅값이 몇 배 올라서 큰 부자가 될지언정 똑같이 옆에 있는 땅에 투자했는데 이 그리스도의 형제는 쫄딱 망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 법칙에 통용 안 받거든요. 도리어 망해지는 법칙에 적용받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이게 똑같아요. 내 친구는 이렇게 했는데 참 잘 돼.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근데 왜 나만 이렇게 쫄딱 망하지? 그게 법칙이다 그 얘기예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끔 교회 가운데도 그런 분 계시잖아요. 글쎄 목사님, 특히 서울에는 많이 있어요. 그게 10년 전에 20년 전에 저 변도리에 땅이 나왔는데 그때 우리 사둘 거요. 지금은 너무 늦어가지고 땅을 살 수 없어요. 그때 쌌거든요. 그때 사둘 거요. 그렇게 이렇게 후회하는 분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마 그때 샀으면 쫄딱 망했을 것 같다고 내가. 도리어 손해를 많이 봤을 것 같다고.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선 투기해서 돈을 벌지 몰라도 우리는 세상 욕심을 가지고 투기하면 쫄딱 망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해도 맞아요. 요즘 세상에. 난 별천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통제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통제받는 사실 별천지 사람들이에요. 어떤 별천지? 천국 백성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법칙에 자기도 통제받고 통용받는다. 그렇게 되겠다. 그런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예? 똑같이 학원 공부시키면 똑같이 좋은 데 들어가겠지. 세상 사람은 그렇게 될 수가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굳게 할 수가 있습니다. 대학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내 아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공부 열심히 했는데 도리어 구원받지 못한 그의 친구는 좋은 대학 들어가는데 왜 내 아들은 안 불합격하고 이렇게 미역국 마셨지? 왜 그럴까? 이거 주님을 잘 섬겨도 이게 되는 게 없네. 그건 섣부른 생각이에요.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결국에. 하나님께서 결국에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잘 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제가 몽골 들어갈 때 캄캄할 때 아이들 보면 캄캄했어요. 아이들 인생을 보면. 두 딸을 데리고 가면서 이 몽골 땅에 정말 애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대학이 있는지 없는지 학교가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좋은 학교가 있다 그러는데 처음에 알아봤을 때는 너무 학비가 비싼 거예요. 1년에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들어간대요. 어떻게 그걸 후원할 수가 있고 어떻게 제가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들어가서 보니까 뭐 싼 학교도 많이 있더구만 보니까. 그걸 몰랐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믿음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보자.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중간 과정은 힘들었어요. 예? 딱 믿음으로 행했다고 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너 잘했다 하고 바로 그 결과를 보여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거 크게 오해하고 계시는 게 있어. 내가 믿음으로 행했는데 왜 결과가 없지? 그건 너무 조급한 마음이에요. 좀 시간을 두고 봐야 돼요. 과정도 어려운 게 있어요.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몽골 들어가서 울고불고 할 때가 있는 거예요. 몽골 애들이 막 괴롭히고 그 추운 날에 영하 20도 30도의 겨울날 아침에 학교 보내는 내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그런 과정은 있어요. 근데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은 겁니다. 지금은 내가 잘 모르겠다. 지금은 굽은 길로 인도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 난 주님 믿었거든요. 결국에 주님께서 상을 주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세상에서 그 좋은 결과를 보지 못하면 천국 가서 받습니다, 여러분. 뭐가 아쉬워요, 그래. 너무 급한 마음으로 재단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런 성경의 법칙이 나와 있거든요. 로마서 8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같이 읽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가 현재 진행입니다. 이 산다는 것은 뭐예요? 새로운 활력을 받는다. 새로운 기쁨을 얻는다. 새로운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한다. 그 뜻이에요. 살만 난다. 그 뜻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신앙생활에. 예? 신앙생활이 늘 기쁜 거예요. 살만 나는 거예요. 오늘도 살만 나는 거예요. 형제자매 만나는 것이 살만 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아니겠습니까? 성령은 새로운 영이기 때문에 새 생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마음의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살만 난다는 거예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살만 나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지금 죽을 맛이 납니까? 그 뭔가 이게 합당치 못한 거예요. 자기를 죽이지 않아서 그래요.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 말은 뭐냐면 살만 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사는 하루하루 신앙생활이 죽을 맛이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왜 존재하고 있는지 그 의미도 찾지 못하고 기쁨은 없어진 지 옛날이고 평강이 깨진 지도 옛날이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위한 그 기쁨과 또 평강을 얻지 못하면 그것만큼 지옥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갈 수도 없잖아요. 예? 오늘 아침에 슬픈 일을
다 들었잖아요. 뭐 이태원에서 할로윈 그 마귀 축제 하다가 이렇게 많이 죽었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거기 갈 수 있겠어요? 그래? 이 말은 뭐냐면 세상 쾌락을 마음대로 즐길 수도 없고,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마음의 기쁨이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못하는 자기의 모습을 봤을 때는 또 교제 가운데서 적극적으로 또 살맛나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마치 강당 들어오는데 문의 중간에 딱 끼인 모습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 얼마나 괴롭겠어요. 죽어있는 신앙입니다. 죽을 맛이 난다는 거죠. 자기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 다음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말씀으로 자기를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입니다. 영으로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나를 치고 나가는 거예요.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내 욕심을 죽여야지.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내가 더 낮춰야지.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내가 주님을 더 내 생활 가운데서 최고 순위로 놔야지. 내가 생활이 바쁘지만 그래도 형제자매 모이는 곳에 늦게라도 내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놀러 가고 싶고 세상 거 다 알고 싶은 육신적인 속이 올라오지만,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양심의 꺼리낌이 되기 때문에 그걸 치고 나가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지 않는 사람은 거룩한 생활로 접어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법칙이거든요. 영으로서 자기의 행실을 죽이면, 이게 선제 조건이야. 죽이면 뭐요? 살리니. 살아있는 기쁨, 살아있는 평강,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땅의 지체를 뭐요? 죽이라고. 그 현재 진행이에요. 죽였다가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날마다 죽이라 그 얘기예요. 근데 이 육신의 정력을 죽이는 가장 강력한 법은 십자가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로마서 6장, 그 앞에 나와 있죠? 6장 6절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같이 읽읍시다. 제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7절까지 이미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죄는 죽은 자에게 영향이 없다. 그렇게 해석해도 맞습니다. 그죠? 죽어있는 자에게 무슨 죄가 흔들어 깨운들 무슨 반응이 있겠어요?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세상을 향해서 죄에 대해서 난 죽었습니다. 나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계속 날마다 죽이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고 스스로 결심하고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혹 죄의 유혹이 오더라도 난 죽었어. 혹시 옆에 있는 자매가, 옆에 있는 형제가 누구에 대해서 비판하고 욕하는 걸 보면 난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난 죽었어. 특히 자매님들 셋이 모이면 세상 말은 접시가 깨진다 그랬는데 남의 얘기를 되도록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자기 구역장에 대해서, 조장에 대해서 누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칭찬은 좋아요. 칭찬을 자꾸 많이 해줘야 돼요. 그건 사랑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하나의 외적인 증거거든요. 그 반대는 뭐예요? 칭찬이 아니고 뭐요? 허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헤아리는 겁니다. 어저께 집사님 집에 갔더니 그 가온이 헤아리지 말라 써 있잖아요. 헤아리면 네가 헤아림대로 받는다. 이게 부메랑의 법칙이거든요. 부메랑 뭔지 아시죠? 제가 누가 졸고 있네 지금? 휙 던지면 그 사람 머리에 콕 깨우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내가 헤아린 대로 나도 헤아림을 받는 거예요. 내가 비방하잖아요. 나도 언젠간 비방을 받는 거예요. 내가 악인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그 악인이 그 기도를 듣지 않더라도 그 기도가 삥 돌아서 나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게 법칙이야. 말 나온 김에 그 부메랑의 법칙도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 시편 35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35편.
이거 벌써 12시 넘었네. 제가요, 설교는 못해도 시간은 지킬 겁니다. 그러니까 하다가도 그냥 중간에 끝날 수밖에 없어요. 이해하세요. 네? 자, 시편 35편 보세요. 자, 11절부터. 다윗의 기도인데 참 이런 마음이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불의한 증인이 일어나서, 불의한 증인이에요. 뭐 왜곡된 말을 하고 과장된 말을 하고 나의 허물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그것이 진실된 내용이 아닌데 그러니까 불의한 증인이죠.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휠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자, 13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나는 저희가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 그 악인은 나에 대해서 휠문하고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내가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행한 것처럼 아주 나쁜 사람으로 매도하고 왜곡된 말을 하더라도 나는 그 악인을 위해서 기도했다. 혹 기도가 그 악인에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악인은 악인대로 계속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 기도가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삥 돌아서 내 품에 안긴 겁니다. 나에게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을 행하잖아요. 그럼 선을 행했는데 그 악인이 선을 악으로 갚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도 그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선을 빌었으면 그 선이 내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 너희 그 어떤 마을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 마을의 평강을 위해서 너희가 비는 평안을 위해서 구했는데 그 마을이 문 닫아놓고 안 받아주면 너희의 빈 그 평안이 어떻게 너희에게 돌아온다고. 이게 부메랑의 법칙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잖아요. 저 악한 영혼 마음 좀 열어가지고 복음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여전히 악해. 여전히 안 들어. 도리어 더 핍박을 해. 그것 때문에 낙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의 비는 그 평안이 누구에게 돌아온다고요? 빌고 있는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먼저 죽으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활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고린도 후서 4장도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내 생활 가운데서 나타나거든요. 고린도 후서 4장. 여러분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살아있는 역사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죄로부터 내가 늘 이기는 삶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습니다. 11절 고린도후서 4장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산자가 그리스도인이 항상 always 항상 언제나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이 always죠. 이게 날마다나 마찬가지예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교파에선 한 번 죽으면 끝이다. 그가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always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죽음에 넘기움은 그 다음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이에요? 거룩한 생명이잖아요. 죄와 상관이 없는 정말 깨끗한 몸으로 부활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활의 권능이 누구에게 역사하신다고요? 날마다 항상 내가 죽었다고 외치는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람에게 나타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과 새로운 생명의 삶으로 날마다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한 번 죽는 것을 체험하면 영원히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할 수 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건 지속적인 것을 말하고 있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는 자기의 생애를 사실 말하고 있으며 그런 자에게 생활 가운데서 날마다 지속적으로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갈 것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날마다 자기를 못 박혀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있는 사람은요, 보세요. 십자가를 늘 자기 앞에 모시고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십자가 아래에 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가 지금 여기 세워졌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지금도 피를 흘리고 돌아가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밑에서 바라봤다고 칩시다.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떤 불만, 불평이 필요 있겠어요? 예수님, 내 문제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내 자식이 그렇게 말을 듣지가 않고 있어요. 누가 나를 미워하고 있어요. 내가 너무 억울한 거 많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아니 그 얘기하는 그 말이 그 십자가 밑에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셧단 마우스 유구무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피 흘리고 돌아가시는 그분을 보면은 그분보다 세상에서 억울한 분이 어디 있어요? 에? 그분이 누구신데 사람들에게 옷이 벗기우고 사람들에게 뺨을 맞고 수염이 뽑히고 그 정말 죄 많은 하인들에게 몽둥이로 두들겨 맞고 옷을 다 벗기우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는 그분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무슨 불만이 있고 무슨 억울하고 무슨 불평이 있냐 그 얘기예요. 무슨 시기가 필요하고 무슨 투기하는 마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십자가 아래에서는 어떤 변명도 있을 수 없습니다. 내 입에서 불만이 나오고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내 입에서 시기하는 마음의 말이 나오면 그 사람은요 십자가에서 멀리 있다는 증거입니다. 십자가 아래에서는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무거운 정적만이 흐를 따르는 겁니다. 바로 그 정적은 사랑의 침묵이에요. 그리고 묵묵히 입 다물고 따라가는 순종만이 보일 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억울한 거 많이 있습니다. 역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으리라? 핍박을 받으리라. 성경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왜 그걸 뒤엎으려고 그래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이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몽골 가서 일개 전도사, 일개 목사가 정말 형편에 맞지 않게 몽골 전체를 이끄는 지부장이 됐습니다. 뭐 그게 높아진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불구하고 더 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렇쿵 저렇쿵 뭐 어떻고 저렇고. 그걸 봤을 때 야, 성경 말씀대로 핍박을 받는구나. 근데 십자가를 딱 바라보고 내가 십자가 아래에 나를 딱 데려가면요. 아니 주님보다 우리가 억울한 게 뭐 있어요? 네? 그 주님은 빌라도 총독 앞에서나 십자가 위에서나 어떤 변명의 말 한마디 안 하셨습니다. 그걸 우린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결코 우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보다 억울한 거 없습니다. 불만도 없습니다. 불평도 없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마음에 상처도 많이 받고 상처를 받은 것만큼 아픔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도 있잖아요. 무엇으로 치유받을 수 있는지 아세요?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죽을 때 마지막 유언이 이 말입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게 마지막 말이에요. 무엇을 자랑하겠어요? 교회당 건축했다고요? 몽골 선교학 힘썼다고요? 아니에요. 주님의 보혈이잖아요. 주님의 보혈로 내 죄를 영원히 속죄해 주시니께 감사하다.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 말일 겁니다.
영원히 우리가 할 말이잖아요.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를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영원한 찬양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보세요. 천국 간 성도들이 무엇을 찬양하고 있는지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를 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혼의 상처와 치료를, 아픔을 다 치유할 수 있냐 그 얘기예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이에요. 15장 26절. 출애굽기 15장 26절. 23절부터 보겠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예, 됐습니다. 한 나무를 지시하셨어요. 한 나무야, 한 나무. 정확히 딱 지정했잖아요. 요 나무다, 요 나무. 한 나무.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모세가 그 나무를 가지고 그 쓴 물이 있는 마라 거기다가 집어넣었더니 뭐요? 물이 달아졌더라.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쓴 물을 마실 때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과 불만을 토로한 것처럼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원망이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마음에 상처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이 나무는 뭘까요? 그럼 훗날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 나무를 넣어라. 넣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물이 달아졌더라. 마음의 상처가 다 치유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호와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의 또 다른 이름이 다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치유하시는 여호와이다.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마음에 상처받고 마음의 시름이 있을 때 우리는 늘 십자가 아래로 자기를 인도해야 돼요. 살다 보면 지우고 싶은 거 있죠. 지우고 싶은 거. 이 세상에도요, 글 쓰다가 틀리면 지우개로 지워버리잖아요. 그림 그리다가 틀리면 지우개로 지워버리고. 그 얼마나 참 좋은, 지우개가 얼마나 좋은 물건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다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부끄러운 글을 지우고 다시 쓸 수가 있고, 잘못된 그린 도면이 있으면 다시 지워서 다시 쌓을 수가 있어요. 그죠? 쓸 수가 있고 다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과거를 지우고 싶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가 지우개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늘 가면 자기 그림자가 늘 쫓아오는 거예요. 그게 아주 보기 싫어서 자기 그림자를 없애려고 발로 걷어차도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도 그림자가 없어집니까? 그대로 있잖아요. 그죠?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쫓아오는 거예요. 어느 날 큰 나무 밑에 갔더니 자기 그림자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왠가 봤더니 그 큰 나무 그늘이 자기 그림자를 없앤 겁니다. 나무 그늘은요, 자기 그림자를 없앤 것뿐만 아니라 그 나그네에게, 그 사람에게 힘도 주었습니다. 힘. 마음의 안식도, 몸의 안식도 줬다 그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십자가 그늘 아래 가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합당치 못한 모든 것이 다 없어집니다. 다시 지워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의 회한도 지워버릴 수가 있고 마음의 상처도 치유받을 수가 있고, 십자가의 그늘은 우리의 더러운 것을 다 씻겨줄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새 힘을 얻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주님의 십자가를 늘 날마다 지고 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시몬이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같이 짊어졌잖아요. 근데 일설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시몬이 진 십자가는 이게 무거운 그 교체되는 그 부분이 아니고 끝부분이다.
예수님이 그 무거운 데를 지고 끝부분만에 시몬이 지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참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우리를 향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의 십자가는 주님이 함께 지시는 십자가예요. 무거운 부분은 누가 지신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는 그 끝부분만 지고 있는 시몬처럼 자기 십자가도 가장 가벼운 부분만 지고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요, 우리의 고난을 면제시키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고난을 없애기 위해서 고난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고난당하신 분이시지 우리의 십자가의 고난은 있는 거예요. 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거운 게 아니에요. 가벼운 거예요. 왜? 주님이 함께 지시는 십자가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교회를 사랑하고 그만큼 열심을 갖고 있으면 고난이 늘 따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조차 복음과 함께 평강을 가지라 안 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십자가를 늘 짊어지고 가는데 그 십자가는 시몬이 주님의 십자가를 같이 짊어졌지만 무거운 부분, 교차하는 부분은 주님이 지시고 그 끝부분만 지었다는 그 말처럼 우리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끝부분만 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이 함께 지신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또 한 가지 큰 우리에게 교훈과 의미를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대체 이 세상에서 무엇이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을까요? 바로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6절 57절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 57절 55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57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김을 준다. 그럼 이김은 뭐에 대한 이김이에요? 앞에 나와 있는 사망과 죽음에 대한 이김이에요. 대체 누가 죽음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대체 누가 사망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이게 죽음보다 우리 인간에게 무력감을 선사해 주는 사건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음 앞에 다 무력해진다는 거예요. 옛날 진시 황제를 보십시오. 그 옛날의 영웅 호걸들을 보십시오. 죽음 앞에 다 무력해졌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십자가의 능력이 뭐길래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은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힘입고 죽음을 향해서 이렇게 호령할 수가 있잖아요.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런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죽음이 무서워요? 죽음이 두려워요? 지금까지 죽음이 뭐 할 게 있다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린 그런 부활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영생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물론 죽음 전에 무슨 암 고통, 병마의 고통은 좀 두려움이 있어요. 아플까 봐. 육신이 있는지라.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죽음 자체는 우리가 결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죽지 뭐. 뭐가 어렵다고. 제가 몽골 나와서 중랑에서 1년 있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갑자기 뇌경색이 와가지고 병원에 실려갔어요. 내 생전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50년 넘게 살면서 환자복 입은 적도 없고 그 병원에서 입원한 적도 한 번도 없는 사람이에요. 제 몸이 저희 자랑거리였었습니다. 그래서 몽골에 있으면서 많은 분들 오잖아요. 의사도 오고 한의사도 오고
그리고 재활 의학 하시는 분도 오고, 뭐 어떤 분은요, 목사님 건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침 놔드릴게요. 침 받더니 침이 이만한 대침이야. 여기다 놓은데, 안 한다고. 내가 건강한데 무슨 침이 필요 있고 약이 필요 있겠어요. 그래서 솔직히 기똥을 안 들었어요, 저.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그죠? 쓸데없거든요, 저한테는. 그렇게 제 몸만 믿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쓰러지니까요,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와, 의사가 하나님같이 보이는 거예요. 내 양쪽 손에 꽂혀있는 링게르 6병이요. 와, 정말 만병통치약처럼. 이게 사람이 그렇게 되더구만. 제가 처음으로 환자복 입고 처음으로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날인가 그 다음 날인가, 오늘이 고비래요, 저한테. 제가 들은 것이 아니고 집사람이 들었나? 아무튼 저도 귀에 들렸어요, 그게. 목사님이 오늘 고비니까 많은 분들에게 기도 부탁하시라고. 몽골에 기도 많이 했습니다. 중랑식구들 기도 많이 했어요. 저 그때 무서웠을까요? 아니에요. 내 곁에까지 그때만큼 내 구원의 확증을 가진 적이 없어. 죽으면 죽지 뭐. 나를 위해서는 그거보다 기쁜 일이 없잖아요. 남아있는 유가족 보면 마음이 슬프지만, 근데 천국 가서 그 느낍니까? 원래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인데,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없어. 불편한 것도 없고 슬픈 것도 없는 거예요. 뭐 그거 얘기하면 우리 남아있는 식구들이 서운해할지 몰라도, 나를 위해서는 죽으면 죽지 뭐. 그걸 보면서 제 자신이, 난 정말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구나. 예, 그렇습니다.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린 죄로부터 해방받은 사람이잖아요. 율법의 권능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받은 사람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엄몰할 수가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죽일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런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체 누가 사망을 향해서 호령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아니에요?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그 사도 바울도 아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난 자랑한다고. 십자가만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거리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우리의 최대의 자랑거리예요. 십자가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십자가의 능력 때문에 새로운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고, 십자가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새 약속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때문에 그토록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죽음도 이길 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전생에, 여러분의 인생 중에서 가장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자랑할 것은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잖아요. 무엇을 자랑하시겠어요? 그래. 예?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제 천국 소망, 부활의 그 권능 가운데서 주님 만날 날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날이 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십자가로 자랑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갚아주시고, 또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아직까지도 우리 영혼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날마다 깨끗하게 거룩하게 또 의롭게 변화시켜 주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늘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날마다 그 십자가 위에 나를 못 박고 주님을 쫓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경족교회 우리 김춘현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모든 성도들이 그 가운데 십자가를 늘 세워두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제 내일부터
몽골 세렝게이 선교를 떠날 참입니다. 그 기간 동안 주님께서 안전하게 가는 길마다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복음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잃어진 영혼들이 순조하게 말씀 앞에 나와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몽골 세렝게이 교회에 주님의 능력의 십자가가 더 찬란하게 빛날 수 있는 귀한 선교 기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